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시 말씀으로 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요즘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광화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니면 시청이나 법원 같은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우리가 이 요즘 명절 기간이 되면은 마트나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데 근데 왜 모이느냐? 왜 모이느냐? 1절 말씀에 나오죠.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이제 수문학 광장이 모이기 전에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 포도 생활 70년 그 포도 생활 끝내고 포도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무너지고 회파된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벽을 이제 완전히 다시 완공을 했습니다. 성벽이 다시 튼튼하게 다 재건되었던 것이죠. 그 성벽 완공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지금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였죠. 수문학 광장에.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근데 왜 모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하죠.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데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되었죠? 성벽이 다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야, 이제 다른 나라가 예전처럼 다른 나라가 침략해도 이 성벽이 우리를 막아줄 것이다. 그럼 성벽이라는 것이 이 보호 아닙니까? 보호. 옛날에 그 성읍은 성벽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벽입니다. 보호막이죠. 근데 이제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은? 예전에는 이 성벽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아니면 다른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비록 우리가 무너진 이 성벽을 완공해서 다시금 세웠지만은 정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벽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즉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여주는 성벽이 되어주고 우리의 경건한 반성이 되어주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완공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죠. 성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런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진 회파된 그 성읍 안에서 수많은 그런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완공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수문학 광장이 모였습니다. 왜 모이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도, 눈에 보이는 할 일보다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뭐냐? 제일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무너진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수리할 것 많고 여러 가지 보수할 것도 많고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말씀, 자기들의 영적인 그런 가람과 영적인 그런 병듦, 그것을 통해서 야,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기에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모인 이날 또 말씀을 이제 자발적으로 들려달라고 할 말씀을 율법책을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날, 모인 때,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이 모인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또 이 에스라가 읽어준 때가 언제냐? 2절 말씀이 나오죠.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준 날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죠. 7월 1일. 자, 이것은 유대인 달력에서 이 7월 1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죠. 태양력. 그렇다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10월 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10월 달에 해당하는 그 일곱째 달입니다. 유대인 그 달력으로는 이제 7월 1일인데, 그럼 7월 1일이 언제냐? 이때는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7월 1일 되면요, 7월 초하루가 되면 나팔을 막 길게 붑니다.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신년이에요, 신년. 새해입니다, 새해. 1월 1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초하루는 7월 1일이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새해를 알리는 의미로서 나팔을 분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새해 첫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모두가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이 모였습니다. 그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 첫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7월 초하루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출발을, 새 출발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7월 초하루, 즉 새해 첫날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읽어줍니다. 읽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자세가 어떤 모습이냐? 3절 말씀이 나오죠. 함께 보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듣습니까?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내 귀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빠졌다는 거예요. 경청을 하는 거죠.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가 이 귀가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점심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어때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즉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귀를 기울이면서. 대단하죠. 말씀 안에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무척이나 긴 시간 아닙니까? 6시간이면. 어린아이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봤는데 60대 이상뿐만 아니라 40대 중반부터 그 사람 걸음걸이의 속도를 보면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어떤 걸음걸이 속도죠. 내가 걷는 걸음걸이 속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신체에 그런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의 대학의 이제 공동 연구진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살펴보니까 걷는 속도가 느릴수록 신체의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신체 노화가 빨리 오고 얼굴이 더 많이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수명도 짧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걸음걸이가 빠르면 노화가 더디 오고 또 덜 늙어 보이고 수명도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걸음걸이 속도가 어떻습니까?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입니까? 아니면 토끼처럼 빨리 걸어가는 걸음입니까? 그 사람이 걷는 걸음걸이의 속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노화 상태, 앞으로 그런 모든 신체의 그런 변화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영적 걸음걸이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돼서 아니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여러분들 걸음걸이가 영적 걸음걸이가 빠릅니까? 아니면 느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간절히 갈급히 하는 사람은요. 걸음걸이가 빠릅니다. 비록 육신의 나이는 많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청년에 해당하는 그런 영적인 나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젊고 육신의 그런 걸음걸이는 빠르다고 할지라도 주일날이나 되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시간들 이런 시간에 오늘 주일인가 가야 되나 교회를 와도요 막 마지 못해서 억지로 막 천천히 막 토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마지 못해서 막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인 걸음걸이가.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빨리 병들죠. 영적인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내 영적인 걸음걸이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원에서 나옵니다. 자원에서 모였어요. 왜 모였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한지 자원에서 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어떡합니까? 6시간이나 되는 아침 일찍부터 점심 때까지 무려 6시간 이상이 되는 그 시간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 영적인 발걸음은 빨리 달려온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런 자세가 나에게 과연 어떤 도전을 줍니까? 나는 과연 영적인 발걸음이, 하늘 앞에 나오는 영적인 발걸음이 빠르게 나옵니까? 아니면 느리게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는 바로 수문학 광장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교회에 놓으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요? 한 은혜가 너무나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급해서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빨리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음식점 갈 때 어떻습니까? 어디 맛있는 음식점이나 어디 유명한 음식점이 있으면은 어때요? 빨리 가려고 하죠. 왜 빨리 가려고 합니까? 그 자리 잡으려고 굳이 뭐 줄 서서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러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발걸음이 얼마나 빨라요. 미리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분들은 10시 전에 다 오시죠, 보통.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보면. 뭐 차량 운행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일찍 오는 교인들이 없어요. 예배 드리기 1시간 전부터, 누가 1시간 전부터 와요? 뭐 어디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요. 잘 안 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거든요. 맡은 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일찍 오는 그런 교인분들이 잘 없어요. 이것도 은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교회가 수문학 광장이 돼야 되고요. 창원에서 나와야 되고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빨리 하나님 앞에 빠른 걸음을 가지고 달려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이제 듣습니까? 자, 5절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오늘 아침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읽어서요. 그때 책을 딱 펴니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는 것. 다 일어서는 것. 왜 일어서겠습니까? 말씀이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말씀을 너무나 참 요즘 TV만 틀면은 말씀이 나오고 핸드폰만 봐도 말씀이 나오고 얼마나 참 이 말씀의 홍수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요. 너무나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이 성경책을 얼마나 귀하게 읽었습니까? 이 성경책을. 그래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이 성경책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도 바닥에 있으면은 위로 못 지나가잖아요. 발 이렇게 못 건너가잖아요. 그만큼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경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누가 어른들 오면 어떡합니까? 일어서죠. 아니면 또 자기보다 높은 상사가 오면 일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태어나는 이 에스라가 책을 딱 펴니까요.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말씀 읽을 때 일어서죠. 이 말씀을 근거가 되어서 합니다.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는, 봉독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근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그 내가 도저히 앉아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함과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하심이 얼마나 큰지 백성들이 자리에 앉아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리에 다 일어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구구쳐 읽는 것처럼 그냥 문자적인 글자로 읽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과연 내가 듣고 읽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거룩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유한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죠? 그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아멘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막 그렇게 막 일부러 막 이 아멘 하라고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근데 유도를 한다고 해서 아멘보다요, 정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감동이 되면요, 굳이 앞에 있는 목회자가 아멘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고 막 그렇게 강요를 안 하더라도요, 내 입에서 저절로 아멘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내가 맛있게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닙니까?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대답이, 응답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음식 딱 먹고 나서 맛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맛있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감탄사가. 입에 딱 먹고 나서 그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입에서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굳이 내가 맛있다고 이야기 안 해도 그 소리 한마디를 통해서 이 음식이 맛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그 맛있는 음식의 그 맛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맛있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멘, 아멘 하고요, 그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입에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하죠. 얻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었다고. 그 음식이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러면 기쁜 맛이 나오고 즐거운 마음이, 즐거운 그런 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에 하지 않았습니까? 200장 찬송 1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말씀이 달다고 하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 그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생명이란 말씀이 생명이란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음식이란 거죠. 양식.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려오고 또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거룩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거룩함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응답하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화답하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었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생명 말씀으로 받아먹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9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9절 말씀이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맛있게 받아먹고 나니까요. 생명 말씀을 먹고 나니까, 양식을 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 우는지라.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의 징조가 눈물이죠.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의 눈물이 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먹고 나니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눈물이 오고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또 감사가 노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눈물이 팡팡 노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놉니다. 제가 휴가 기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와서 받으니까요. 30년 전에 그 친구였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 된 거예요.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학생일 때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 들쑥날쑥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3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친한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 살고 했던 친구인데 30년 만에 이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서 제 연락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친구가 좀 삶이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풍파가 많은 그런 친구였어요. 놀기 좋아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향락 속에 살았던 학생 때부터요. 그런 친구였는데 그리고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도 아직 이제 믿음이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하고 세상과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 자살도 이제 여러 번 시도했던 친구입니다. 농약을 먹고 그런 자기 혼자 죽으려고 집에서 했는데 마침 옆집 형이 발견해서 빨리 병원 가서 그나마 이제 산 그런 친구였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때 20대 그때 20대였는데 한 번은 이 친구로부터 이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한 2시, 3시 됐는데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핸드폰도 없던 그런 시기인데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술을 잔뜩 먹고 전화한 거예요. 저한테. 잔뜩 먹고 전화해가지고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술 주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했어.
빨리 끊어. 너, 술 깨고 나서 아침에 이야기해. 응? 빨리 자라고 했죠. 끊었어요. 잠이 또 싹 들만하게 또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저는 좀, 저희 부모님 그때 같이 살 때니까 새벽에 막 전화가 빨리 제가 전화 받아서 괜히 미안하니까 제가 먼저 또 전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자기가 어느 요관에 몇 호실에 있다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겨울인데 그 새벽에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일 아침 내가 날 밝으면 내가 너한테 갈 테니 그때 이야기하자. 하니까 갑자기 뚝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이 또 이제 깬 거예요. 2번씩 전화 받고 나니까. 그래서 가만히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잠을 잘까 하다가 한번 가보자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 요관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문을 그 말한 그 호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안 열어줘요. 안에서 기척도 없고 한 몇 번씩 계속 풀었어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왔다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한 5분 정도 제가 두드린 것 같아요. 계속 풀렸어요.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계속 이제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문이 탁 열려요. 탁 열려서 이제 문이 딱 열려서 제가 문을 탁 열어보니까 그 친구는 문을 딱 열어주고 뒤돌아가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이제 한 2발자국 걸어가니까 그대로 팍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집니다. 쓰러진 그 바닥에 온통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쓰러진 그 친구가요, 물고기가 문에서 나왔을 때 팍팍 뛰는 거 있잖아요. 막 경련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자기 손목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모 교회 그 고향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여관 바로 옆에 이제 교회가 있어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교회 전화로 119 신고해서 그 친구가 이제 병원에 실려 다행히 이제 생명을 건진 겁니다. 이 친구가 전화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야, 너 그때 혹시 네가 연락해서 나 살렸냐? 그때 내가 이제 상황을 이야기해줬죠. 이래서 아 그때 네가 왔어? 그래 내가 네 전화 받고 새벽에 전화 받고 내가 갔지. 그 자기는 그게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그때 그 순간이. 근데 저인 것 같은데 나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맞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니까 아, 맞구나 그래. 이제 그때 자기가 이제 확신을 가지는 거죠.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남양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혼해서 2 자녀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지금 너 교회 잘 다니고 있냐 하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반가운지. 야, 듣던 중에 가장 반가운 소리다. 너 목사한테 따면 그래. 뭐 이야기하다가 그래. 네 와이프하고 뭐 아이들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전에는 또 교회를 좀 몇 번 다니다가 또 쉬고 하다가 계속 안 다닌다는 상태에서 작년 이제 추석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냐 하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이제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하고 한번 차를 탔다는 거예요. 그 남동생도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교회를 차를 타는데 기독교 라디오 방송 있죠.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는 교회를 또 안 다니고 하니까 이 동생한테 막 뭐라고 해요. 야, 듣기 싫으니까 끄라고. 기독교 방송 끄라고 한다. 듣기 싫다고. 근데 동생이 안 끄고 계속 듣는 거야. 야, 얘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이제 동생이 교회를 다니니까 신기한 거니 또. 근데 그 기독교 방송 듣기 싫은 거예요. 끄라고 하는데도 안 끄고 계속 찬양도 듣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자기가 차를 이제 운전해 가는데 자기 앞에 있는 차에 뭐 극동방송이라는 스티커가 딱 붙으네.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거든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라디오 주파수 채널이 딱 있다는 거. 야, 극동방송 저게 뭐지? 그럼 자기는 모르고 한번 채널을 맞춰보니까요. 기독교 방송인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요. 자기가 막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죠. 그 차를 세우고 막 한참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극동방송을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데 들을 때마다 자기가 가끔 이제 또 차를 세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고 그런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직 네 가족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야, 네 삶이 크네.
잘 전도해서 그렇게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나도 기도할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운다고 하는 것,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좀 누가 교회를 다니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내가 죽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자기 인생에 맨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맨날 나한테 복도 안 주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가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항상 불만인 그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자원해서.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또 말씀 앞에 서니까요,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이 깨달아지고 자기 자신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서면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옵니다. 말씀을 토닥아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사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말씀 앞에 선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모든 모습은요, 형식적이었어요. 마당만 밟는, 육신의 귀로만 듣는, 귀로 들어도 할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자를 오히려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이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그런 계획과 내 모든 앞날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이시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펑펑 우는 거죠. 회개의 눈물 속에서 펑펑 웁니다. 말씀을 듣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우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다. 우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쭉 보면요, 이제 오늘은 거룩한 날 아니냐, 오늘 거룩한 날 성일이니까 이제 너희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삶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이제 이 8장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새해 구정이죠. 새해 첫날 우리가 새해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문화 광장으로 놔야 됩니다. 자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끌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나와서 정말 내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역사,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먹고 내가 그 영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세상에 아무리 내가 돈을 잘 벌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부여 잡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그런 성들도 수문화 광장 놔야 됩니다. 수문화 광장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나올 때 발걸음 빨리 해서 빠른 발걸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하면 겸손하게 받고 우리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심령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 쉬고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며 설 때에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는 능력의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올 한 해도 더욱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함께 우리가 결단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이 듣는 그런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내가 경청하여서 더욱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심령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삶이 좀 승리나 광장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올 한 해가 한 해의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들어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혹여나 감사함이 없습니까? 사모함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들리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감사함으로 더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맛없는 가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만 듣는 그런 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때에 또 들으실 때에 우리가 귀를 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울이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분합니다. 다시 순간 광장으로 오긴 합니다. 자원 아버나무로 우리의 발걸음이 빠르시게 하시고 빠른 영특한 발걸음하며 우리의 영혼이 건강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 영혼이 늙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가운데서 올 한 해가 말씀 앞에 서로 더욱더 은혜해야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끌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서 인도하여 주시다. 올 한 해도 모두가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맛있게 따먹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이용해서 이 말씀을 원치를 수 있는 복음의 전도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모든 그런 자리가 순화와 광장이 되게 하시사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서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으면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결단하는 이 모든 순들무리 위와 이 시간 또 함께 하늘 피나와 예배하는 귀한 우리 아들 박준기 귀한 청년의 모든 앞날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